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성취의 키는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그 성삼위 하나님은 일체시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성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신학에서 중요한 이제 비밀인데요. 이런 키워드 하나가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와 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서점을 갔더니 그 서점에 이제 키워드별로 책을 이렇게 조금 전시해 놓은 칸이 있더라고요. 2025년 키워드 이렇게 칸으로 뭐 이렇게 전시가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쭉 주제별로 해놨더라고요. 주보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 뭐 저는 모르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뭐 옴니보어, 아보하, 뭐 토핑 경제, 뭐 듣기만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원형적 사고라는 이 키워드가 있고 그 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뭐 책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 이런 것처럼 내가 모르는 어떤 사고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마 청소년들은 잘 알 것 같은데요. 이제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이라는 이제 연예인이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 사고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냥 단순한 긍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좀 받아들여서 어떤 정신 승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긍정적 사고와 확고한 낙관론을 기반으로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럭키비키한 일이다. 럭키비키 아십니까? 이 원형적 사고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제 이 럭키하다는 거는 행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원영의 영어 이름이 비키래요. 그래서 이 럭키비키는 행운의 여신이 늘 나와 함께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형적 뭐 챗GPT도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을 이렇게 입력하며 이제 초긍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행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 연예인이 빵을 사러 갔는데요. 이 빵이 다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기다리는 상황이 얼마나 좀 싫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면서 내가 빵을 사러 갔는데 다 사가서 럭키비키하게 내가 새로운 뜨거운 따뜻한 빵을 먹게 됐잖아. 이제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팬이 거기다가 와 정말 원형적 사고가 대단하다. 이게 이제 유행이 되어져서 모든 상황과 이런 형편 속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뭔가 단순한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막 비가 오는 상황이 오면은 비가 오고 춥지만 나는 행복해 이런 암호가 아닙니다. 지금 비가 오고 춥지만 수용은 해요. 춥지만 빗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식의 사고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정신 승리를 넘어서는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이런 원형적 사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초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분명히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키워드를 뽑자면 막힌 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신 승리를 하고 원형적 사고를 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막힌 담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8월에 베를린의 장벽이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2차 대전 후에 나눠지면서 너무나 이렇게 공산주의 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막 넘어가니까요.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그 경계선에 장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1989년에 그 장벽이 이제 무너졌죠. 그 뒤에 저도 교과서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무너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이념과 사상의 장벽이니까 쉽지는 않죠.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벽은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중요한 정치적인 이념, 사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상과 이념만 돼도 얼마나 치열한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담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사상이 합의된다고, 어떤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고 무너질 수 있는 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담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가 담 앞에 있다는 걸 몰라요. 대부분은 내 앞에 이런 담 수준대로 내가 갇혀 있고 막혀 있는데 사실은 그걸 모르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혹시 이 담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담을요, 뛰어넘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요, 막 담치기 옛날에 막 했잖아요. 그런 거야 뭐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담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부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막힌 담은 절대 불가능의 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 담 앞에서 절망해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요. 불신앙은 절대 가능성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철저하게 이 담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그 담을 넘어설 수 있는, 혹은 그 담을 넘어서신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눈에 보이는 막힌 담 이전에, 경제도요, 막혀 있으면요 아무 답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막혀버리면요,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라도요,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담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지만 나조차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막힌 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지하는 그 담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막힌 그 담이 보여지는 최고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막힌 담은요, 이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되냐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상태가요, 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요, 죽음의 상태인데 이 죽음의 상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꼭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영이 시달려요. 내 마음과 생각이 시달려요. 나는 자꾸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힌 담은 뭐냐면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꾸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지지 실제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상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까? 자꾸 그렇게 보여질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날씨가 추운데 옷 안 입고 한번 밖에 서 보셔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추운 것에서부터요, 막 몸 짜증, 막 불편함들 다 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요, 내가 홀딱 벗고 있다니까요. 아무런 방어막이 없어요. 그 영적인 추위 가운데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추운 건데, 짜증 나는 건데, 화나는 건데 몰라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요, 힘듭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배가 고픈데요, 모른다니까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에게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차단과 죽음들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야, 너 죽을 뻔했는데 산 게 아니라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은 상태라니까요. 이 영적인 죽음은요, 죽은 문제는요, 꼼짝달싹 못하는 문제예요. 언제 사망 선고합니까?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막힌 담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드러난 담은요, 가능성 제로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과 차단으로 모든 부분에 영향이 왔어요. 의지, 감정, 생각,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드러나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따라간다니까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것뿐인데, 내 생각대로 한 것뿐인데,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상하게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재수없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올해 운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올해는 절대 안 된다 했대요. 40이 넘어야 된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예 다른 것을 하기로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40 넘어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뭐 인생에 뭐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렇게 운명 사주팔자를 쫓아가다 보면요, 그 끝에는요, 나중에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도 그 말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작은 일들은 들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요, 만약에 야, 네 자녀 지금 어디 보내야 된다, 너 절대 안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산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달림이 행동으로, 삶 속에, 또 혹은 나의 습관으로, 나의 체질로 막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 사건은 그냥 두고요, 내 안에서부터 이미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뭐 많이 보는 게 이렇게 여행 유튜버도 많이 봤었는데요, 최근에는 청소하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보는데 그냥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더러운 집이요,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그것만 봐도요, 막 시원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이렇게 깨끗하고 뭔가 잘할 때 힘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청소 이렇게 하는 업체들의 유튜브가 꽤 많아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이제 막 뜰 거 아니에요. 어제부터는 청소비가 1,000만 원이라고, 청소비가 2,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청소비가 1,000만 원? 무슨 청소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봤더니요, 큰 집도 아니에요. 원룸인데요, 집 안에 완전히 쓰레기 산인 거예요. 2,000만 원 주고 청소한 집은요, 고양이 사체가 거기서 13구인가 뭐 10몇 구가 발견됐어요. 야, 이거 사람이 이렇게 산 거 맞아? 근데 거기서요, 살았대요. 이제 주인집들이요, 그 원룸이라고 보증금을 1,000만 원 받아서 되는 시대가 아니래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비만 1,000만 원, 청소비만 2,000만 원이더라니까요. 디딜 곳도 없어요. 어떻게 사나 싶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거 진짜.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이런 집이 갈수록
많아진대요. 어떤 분이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의사라고 해서 엘리트라고 해서 집을 줬는데 이사 가고 나니까 집이 완전히 엄청 더럽게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바깥에서는 아무 그렇게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1,000만 원 청소하면 얼마 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70%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좀 괜찮은 직업이네 요즘에 앞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청소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상태는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계속 시달리고 잡히고 묶이는 상태라니까요. 참 이해 안 되죠. 이 청소가 안 된 그 집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막힌 담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막힌 담을 허무는 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는, 이 막힌 담들은 내가 철저히 그곳에서 좌절하고 무너짐으로써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을 약속하신 거구나. 이번 한 주간 막힌 담에서 좌절하시되 불신앙하지는 마세요. 막힌 담에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길이 없어서 그렇죠. 왜 진리라고 하셨을까요?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왜 생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죽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막힌 담이 무너질 때 뭐가 보여지냐? 아, 내가 지금까지 찾아 헤매는 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는 너무 경제가 안 되니까 경제를 찾아 헤매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찾아 헤매고 있었구나. 이게 보여지는 현장들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찾아 헤매는 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게 회복된 사람에게요 사람이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사단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을 알면 안 됩니다. 왜? 자기 대가리 박살나거든요. 여자의 후손 앞에만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고 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요 속여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참 해방으로 오셨어요. 복음은 해방입니다. 우리 한 중직자가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바쁜데 편안하대요. 너무 막 바쁜 막 시간표가 돌아가는데 분주하지 않고 여유롭대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안 바빠요.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나 혼자서 조급하고요. 나 혼자서 난리가 난다니까요. 복음은 해방입니다. 묶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묶인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단절된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운명은 비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우는 것도 아닙니다. 운명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명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명의 근본인 죄의 삭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의 몸을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때는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다. 그런데 이게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잡고 싶은데 안 잡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고 싶잖아요. 근데 공부가 안 돼요. 일하고 싶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우리가 잡고 싶은데 자꾸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모든 원수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중간에 곧 막힌 담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막혀버렸고요, 현실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막힌 담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굴삭기로도 팔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아닌데요, 탁 차단돼 있는데요, 탁 단절돼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무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원수된 모든 막힌 담을 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멀리 있던 것들이요, 자기 육체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완전히 허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담, 먼저 영적인 단절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담을 진짜 허무신 것이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때부터 보여집니다. 관계 속에 막힌 담들. 어떤 물질 세계도요, 경제도요 막혀 있으면요 내가 풀 수 없어요.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이요 실제로 막혀 있다니까요. 이 막힌 담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방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왕이 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분리시켜요. 이간질시켜요. 싸울 일이 아닌데요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내 마음이요 참 이상하죠. 괜히요 막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 괜히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요 내 마음이 자꾸 퉁명퉁명하게 나간다니까요. 그럼 상대들도 알겠죠. 관계도 분리되고 이간질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부터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되어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자신을 통해 회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광이 영생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0장부터 26절까지는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통하여 나를 만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봤더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나 혼자만 이거 열심히 하지. 맨날 나만 이렇게 애쓰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고요. 이 중보자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의 삶에 들어왔던 모든 단절, 모든 막힌 부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이제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할 때도요, 산업을 할 때도요, 이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원래 다 그 수준만큼이거든요. 담이 네 군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막힌 담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드러났던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간의 막힌 담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에 있던 담이었다니까요.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남으로 이미 내 인생에 세워져 있는 많은 막힌 담의 마음들, 생각들, 관계들, 현장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보 기도에 중요하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역사하면 분리되고 이간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중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의 이 도고는 엔투크세이스인데 타인을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도 친밀한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스트릿한 신학자들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 성도들은 도고 기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미 너무 한국교회는 많이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미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보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정말로 현장을 위해서 중보하는, 어떤 중보를 해야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보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현장의 중보자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허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현장에 많은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그 증거와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는데요, 참 감사한 말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질 짐은요, 내 육신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사명과 그 기도의 사명, 이 짐만 우리가 질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지어줄 최고의 짐입니다. 그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그 승리와 그 해방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들은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가 고백할 죄가 뭐 있겠어요? 진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근본을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얼마만큼 우리가 중보기도 하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은,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현장을 막힌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는 그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담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이게 나의 막힌 담인가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한 주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힌 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나의 절대 불가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절대 가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나를 중보자로 보내셨음을 알고 이제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